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혁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는 또 아픈 어떤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일단 체감적으로 일단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혁명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전문 용어기도 합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전문 용어이기도 하죠. 혁명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혁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혁명보다는 저는 전복 이런 말들이 전복 먹는 전복 말고요. 전복 이런 말들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혁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사회가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는데요.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기존의 질서들이 있잖아요. 근본 질서들. 근데 그런 질서들이 세상의 질서들이 급격하게 갑자기 급격하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일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복, 혁명 그래서 갑자기 도약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뜯어 고치는 거라든지 서서히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짧은 순간에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 질서가요. 이런 것들을 혁명이라 그러죠. 우리 왕조 시대 같으면은 갑자기 역성 혁명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세상이 이렇게 계속 진보한 거는 좀 서서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서서히 진행된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세상의 변화들, 역사의 변곡점들 이런 것들은 사실 혁명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혁명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확 바뀌는 거지.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세상의 혁명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게 산업혁명 이런 거죠. 산업혁명. 갑자기 이제 기계가 등장하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또 전기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사회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바뀐 그런 것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혁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디지털 혁명.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PC 개인 PC 있잖아요. PC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PC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그때 이제 486, 586 이런 거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배웠냐면은 써먹도 안 하는 베이직, 포트란 이런 거 기계어 이런 거만 배웠어요. 그리고 달력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러면서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러는데 이거 해가지고 달력 만년 달력 짜고 이러는 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때 그런 생각했는데요. 와 진짜 혁명이죠. 이게 정말로 혁명하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지금 진보돼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반도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거꾸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요, 세상의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사,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요, 이렇게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의 오심이에요. 예수의 오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건 가히 혁명입니다. 혁명. 하루아침에 세상이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뉜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어지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냥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갑자기 생뚱맞은 나라를 전혀 다른 세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가져와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이 혁명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 정말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빡 갖고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빅뱅처럼 급팽창하게 됩니다. 빵! 예전에 이게 계시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쫄쫄쫄쫄쫄쫄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쫄쫄쫄쫄 한 길로 흘러오다가 예수께서 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성령이 오셔 가지고는 그걸 전파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급속도로 뻗어나가서 몇 세기 안에 기독교는 온 세상의 종교가 되었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성령의 오심, 이것이 가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은 정말로 혁명이 될 거예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피부가 우리가 체감하도록 우리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땅끝까지 번져나가고 있고 결국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알던 기존에 알던 세상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던 이런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그 형태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세 번째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적인 사건들이 구원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혁명적인 사건들은 사실 구약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늘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오늘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오심, 성령의 오심,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좀 여러 번 여러분이 들으시기도 하셨고 또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또 이걸 설명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차근차근 설명할 길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사건이 가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 전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가 갑자기 근본적으로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려운 말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불가역적이다. 뭐 이런 거. 뭐 법 뜯어 고칠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거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진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혁명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오심 이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전에,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 그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은요, 2장 본문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그렇게 이제 기록했었죠. 오늘 이 사건도 보면은 아주 그냥 혁명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또 오순절이라서 명절 기간이라서 온 세계로부터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편입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다다다다다 뭐 각종 방언이 막 갑자기 터져 나왔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한꺼번에. 정말 그 묘사를 막 성이 불같이 떨어지고 막 갑자기 혀가 막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언어가 소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오신 시간, 공간, 질서, 우리는 그 이후로, 이 오순절 이후로 우리는 성령이 오신 시공간과 그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요 또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셨다. 이거는요, 성령이 오신 사건은 성경에서는 예수가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내려오셨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셨죠. 다시 가셨습니다. 오셨다 가셨어요. 성령의 오심은 예수의 가심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복귀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하셨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그게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자락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날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예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이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간다.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고 안 가면 안 온다. 가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나. 보혜사가 오는 게 또 유익한데 안 가면 안 온다. 가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예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이 딱 밀접하게 이렇게 긴밀하게 이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질서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성령이 오신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성령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간단하게요.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 우리 날마다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 동행하고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성령은 지금 뭐 하시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강조죠. 이거 정말 강조예요. 정말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로 바꾸셨죠.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게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지금 이 육신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다른 차원, 더 승화된 차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영이 되지 않고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린 육으로 태어났죠. 누가 나를 육신으로, 이 육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육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육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영으로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봤자 육이에요. 그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야, 다시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육신을 영이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의식들, 종교들, 눈에 보이는 형식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입문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건 뭐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죠.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도대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선언을 기억할 때 자주 이제 중간에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압축적이라서 많은 것들이 이게 생략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아주 이 압축되고 생략된 거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것만 전해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근데 이 대표적으로 생략된 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 누가 얻는다 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 얻어요? 거듭난 사람만 구원 얻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가지고 영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람으로 존재로 거듭나야만 구원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죠. 생략해 놓은 거예요.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할 것인가? 우리를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건가?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실 건가? 우리를 누가 과연 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거듭나게 할 것인가? 예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기시는 그런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 성령께서 우리를 단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요,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육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계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거듭나게 하실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무엇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둘째로 그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며 양육하신다. 성령이 뭘 하시냐면요, 그 거듭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보호자, 일종의 보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아주 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는 이제 아주 그냥 단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가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었고 보호자였고 함께 있던 분인데,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던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신다. 두려움에 입사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길게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부모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떠나가시면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니까 고아가 아닌 거죠. 내 보호자가 나와 함께 산다.
결코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고아가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모가 되신다. 그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함께 가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도움을,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 바울은 이거를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느 정도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연약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는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질서 속에 살고 있냐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진리의 길 가운데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와 또 양육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보호와 양육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길러내시죠. 어디까지? 장성한 예수의 장성한 제자가 되도록. 장성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홀로 딱 선다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잖아요. 언제까지가 목표입니까? 언제까지 하면 끝나요? 예? 언제까지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요즘에는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지. 그 전에 가면은요. 아니 학교 공부 다 시키면 끝이에요. 지 알아서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뭐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지. 요즘에는 평생 그냥 끝도 없이 안 돼요. 양육에는 어떤 종점이 있어야 종결점이 목표가 있고 종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표 종결 어디서 종결될까요? 몇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은 누가 뭐 나쁘다고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갖다 칭송하고 합당하고 정말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거 왜 말했냐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양으로 적합하다고 말하는 문맥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투기하고 질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 이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가득가득 맺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늘 백성에게 어울리는 면모다. 그걸 말하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 백성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게 성령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면모를 다 갖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로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마지막 목표점입니다. 그렇게 양육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비진리와 불신앙들과 맞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속에서 비진리와 불신앙과 맞설 수 있으려면은 완성형 인간이 되어야 되죠. 홀로 서야만. 장성한 예수의 제자라야 비진리와 맞서고 불신앙과 맞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박해 때에 어디 가서 뭐 신문 당하거나 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성령이 오신 혁명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고 이러니까 종교 당국이 네 무슨 자격과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관리와 장로들아 이러면서 이제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불신앙과 비진리에 맞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 관리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예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그냥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깜짝 놀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비진리와 불신앙에 맞서도록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거침없이 고백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으셨냐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못을 박죠. 못을 박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목에 칼이더라도 보고 들은 것을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런, 이건 그냥 사람이 그냥 열심히 있고 아주 그냥 그때 아주 강인한 사람이 그냥 사람의 뭐 의지나 강력함이나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들로 비진리와 맞서고 불신앙과 맞서도록 합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리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영적인 권세로 교회를 통해서요, 이 땅에 영적인 권위자로, 최고의 권위자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늘 올라가십니다. 예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 그러면서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는 가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어야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을 받고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의 화신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권세는 마치 예수의 화신과도 같아요.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진배 없는,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권위, 권세, 누가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그냥 갑자기 네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그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죠? 그런 권위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는 진리와 믿음과 구원, 이런 일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렇게 인증해주고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교회, 그 예수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거듭난 자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같은 권위의 자리에, 영적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최초의 오순절,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 거듭난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양육한 사람들을 세상에 장성한 제자들로 계속해서 배출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의 영적인 기관으로, 권위로 이 땅에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일하심 속에, 이런 질서 안에 있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함께 명심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 나는 이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는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고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보호자시며 나를 양육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그 지도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보호자와 양육자를 나는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어느 정도로 의지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성령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호와 그런 교육, 그 양육은 어느 정도 수준의 걸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거? 아직 기초 밑에 초보입니까? 아니면 고급반입니까? 내가 성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양육자신데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늘 백성의 면모를 겸비했습니까? 비진리와 불신앙에 맞서고 있습니까? 진리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세상 앞에 권위자로 인식하고 세상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낳고 기르고 장성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제자, 예수의 분신, 예수의 화신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리의 권위자들로 그렇게 세상 앞에 세워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눕시다. 이 성찬을 나눌 때 또 말씀 주셨던 예수께서 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